욥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14장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러한 존재인데 이 유한하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부여하십니까?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하십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욥이 세 친구의 압박하는 막 정죄하고 충고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걸 거부하면서 자신의 결백성에 대해서 확신하며 하나님께 이 고난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런 인생의 유한함을 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꽃처럼 아름답지만 꽃같이 연약해서 잘 찢어지기도 하고 병도 잘 걸리고 고통도 잘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해서 그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산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을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사실은 자신의 지은 죄와는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재앙은 자신의 죄 때문이고 자신의 잘못되고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 당시에 사고가 그리고 우리는 이 욥을 읽기 전에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 욥의,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글이 시작하면서 배우고 나서 욥의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보고 이 글들을 읽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욥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런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런 실수가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원망하는 말투로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면 욥이 참 지혜롭고 욥이 참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우선 그는 1절과 2절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사람들은 아주 미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속에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지만 그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진실된 충성심이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졌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원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원망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가능한 정도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계관 자체가 자신은 죄인의 위치에 있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원망도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 욥이 원망하고 있는 상황을 현대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지금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과 딸이 이제 2살, 3살 되는 아주 예쁘고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그런 딸이 나에게 와서 말투도 어눌한 그 아이가 와서 저는 아빠가 좋아서 아빠에게 예쁨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빠는 지금보다 더 나를 사랑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투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가. 근데 지금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욥이 원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지만 욥은 4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민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그 인간을 놓고 심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재앙들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생을 나무와 대조하여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지혜롭고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과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으면 나무와는 달리 소망이 없는 인생 무상 그 자체임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은 이 절망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세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복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신앙관이었는데, 영혼의 개념이 없었던 그 시기에도 그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수월에 감추고 숨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토록 삼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내세의 그런 세계관이 없었던 그 당시에 영원 불멸에 대한 욥의 확신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겸손한 신앙인,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욥처럼 하나님을 때때로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수를 하고 무례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욥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리 가늠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시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이 시간이 습관화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욥의 실수에도 끝까지 욥을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욥의 편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아서 주님과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고 새교우 영입식, 세례식, 각종 교회 행사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말 연시의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정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모든 일들이 기도와 자원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취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꽃처럼 찢어지기 쉽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입니다. 유한한 우리이기에 더욱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무한하신 주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 주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과 승리의 그 순간까지 이끄실 참 사랑이심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욥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도기를 맞아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담임 목사 충빈 또한 연말 연시의 모든 교회 행사들,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재직회와 또한 임직식, 이 모든 행사들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마음 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롱한 그 빛을 세상에 발하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팽창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